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예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아브라함 죽음 이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첫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 죽음조차도 복된 죽음이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것도 억울한 죽음 또 정말 민폐가 되는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죽음도 복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아브라함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온전하게 계승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민폐가 안 돼야 될 텐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노년에도 민폐가 안 돼야 될 텐데 또 내가 죽었어도 내 죽음이 자식들한테 폐가 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요 살아서도 복이었고 죽어서도 복의 사람으로 죽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16명의 후손들이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8절에는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12지파 족속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몇 개냐면 12지파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난 많은 계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진짜 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열국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 아브라함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을 보고 죽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죽을 때 나이가 1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75살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5세에 죽으니까 무려 100년을 딱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다.
내 평생에 50년을 믿음으로 살았다. 70년을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아브라함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175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자손들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노년에 손주 야곱과 에서까지 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175살에 야곱이 15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만 본 것이 아니라 손주들의 재롱까지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손주들이, 쌍둥이로 태어난 손주들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그 손주들의 재롱까지 오랫동안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175세 인생을 살고 죽었는데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175세 중에 무려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또 그 100년의 삶 속에 후손들과 그렇게 씨가 자손이 귀한 가문에서 정말 후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죽을 때에 다른 곳에 묻히지 않고 아내가 묻혔던 약속의 땅의 상징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죽음이 여러모로 참 복된 죽음을 맞이하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이 죽음이 진짜 축복된 정말 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날 때 어른들이 내가 살 때 하나님 복 받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더 바라는 것은 내 자식 때에 가서는 더 잘 살아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았는데 내 죽고 나니 내 자식 때 가서는 모든 게 신앙이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내 때보다 내 자식 때 좀 더 잘 살고 좀 더 복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내 때까지만 하고 내 다음 때는 끊어져 버렸다며 제일 안타까운데 아브라함은 죽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물려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그 다음 아들에게도 계승해 주셨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삭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자마자 복부터 받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제 신앙의 바톤을 이삭이 이어받는데, 이어받는 순간 복부터 받고 요 땅하고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뭘 특별히 잘하거나 뛰어나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한 덕분에 아들이 시작하자마자, 이 아들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정말 축복 가운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해가 마무리되고 다음 해로 건너갈 때, 또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너가고 계승되어질 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도 함께 건너가고 함께 계승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모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집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여전히, 아니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은 살았어도 복의 사람이었는데 죽었어도 복의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렇거든요. 살았어도 복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죽음 이후에도 그 자손들에게 복을 여전히 주셨다. 오늘 12월 31일 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제대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정말로 살아서도 복의 사람이 되고 죽어서도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살아서도 복의 사람이 되고 죽어서도 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정말 우리가 살았어도 죽었어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떤 복을 물려줬을까? 이삭은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삭의 삶이 한마디로 참 복된 삶이었거든요. 먼저는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고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다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중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셨고요. 이삭은 평생 하나님이 지어 주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 주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신약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정도, 구약에 또 한 서너 명 정도 더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그 이름대로 살도록 한 사람. 게다가 이삭은 한평생 한 아내 리브가와만 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은 목사님 그게 복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왕이면 여자도 많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아내만 산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의 가정의 큰 원칙이 일부일처 원칙이거든요. 이건 창세 때부터. 근데 믿음의 조상들 보면 여러 아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아내로서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아내들이 필요했었는데 이삭에게는 한 아내로서 180년 동안 살아가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로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충분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복이 드물게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이 이 내용 보면서 나는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 제일 좋다면서. 왜 그러는다니까 한 여자하고만 살았다 이거면서. 이런 남자가 제일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삭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진 또 정말 귀한 복이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제일 평안하게 그리고 장수하면서 삽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이삭이 180세를 살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 이건 정말 상징적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175세보다 이삭이 더 오래 180까지 살았다. 진짜 장수의 복을. 근데 그 장수가 찌질이 고생하면서 장수하면 복이 되지 않을 텐데 이삭은 누구보다도 평안한 가운데 화평하고 온전한 가운데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생 싸우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누구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사람이 울도록 하지 않은 거죠.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인상 쓰고 싸우면서 살도록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웃으면서 살도록 이삭하도록 180년을 이삭하도록 웃으며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다시 표현하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아버지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내 목에 지금 칼을 누군가가 들이대거든요. 그죠? 그게 뭐 누구든지 간에 내 목에 칼 들이대면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할 텐데, 이삭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훗날 이삭이 우물 사건에서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한테 돈 뺏어가고 있다는, 내 돈을 누가, 내 부동산을, 또 내 빌딩을, 또 아니면 내 재산을 누군가 자꾸 내 걸 착취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 돈 내놓으라고. 그 와중에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목사님 그리 살면 못 삽니다.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 살아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싸워야죠. 이겨야죠. 뺏어야죠. 현대인들 그런데 고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법도 없고 힘센 놈이 임자입니다. 뭐 누구든지 힘센 놈이 싸워서 뺏어 내 거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고대에 그런 식으로 살면 저 사람 제명에 못 살고 죽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 치질이도 고생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삭 분명히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온유합니다. 화평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대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할 줄 알았는데, 이삭은 망하지 않고 이삭하면서 오랫동안 잘 살았다는 것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삭이 얼굴 붉히며 살지 않도록,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늘 싸움닭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늘 투쟁하고 싸우고 뺏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싸움닭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얼굴 붉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늘 이삭하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도록, 웃으면서 사는데도 잘 살도록, 오래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정표 중에 하나가 이삭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유일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평생을 지은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삭이 농사도 짓고 비교적 정착 생활도 오랫동안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이삭이 농사 짓는 첫 해에 처음으로 농사 지어 봤는데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자체가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지금 너무 동네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 시절에 이방인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너무 동네에 가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오늘 씨 뿌리면 내일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축은 오늘 풀 뜯어 먹고 뭐라 하면 다른 곳에 또 내일 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그 동네에 1년 정도는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할 때까지. 내가 너무 동네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농사지을 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해꾸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쪽수가 밀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니 뭔데 하고 해꾸지하면 농사 못 지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짐을 싸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이 이삭을 해꾸지하지 않고 농사 짓도록 100배를 거두는데도 세금 50% 내야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데,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농사까지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삭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구주대망 2024년 내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이삭처럼 정말 한 해 한 해 이삭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람들과 화평하고 온유하고
늘 웃으면서 이삭하면서 살도록.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이런 표는 성도라 달아놓고 내 하는 짓은 싸우고 뺏고 난리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그래 안 하면 요새 못 살아요. 안 싸우면 안 뺏고 못 살아요. 이삭처럼 안 싸우고 안 뺏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 은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삭이 정말 생각보다 참 종류별로 좋은 복, 오늘 우리 시대에 받고 싶은 복들을 종류별로 이삭이 다 받았는데 다시 또 하면서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잘해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이삭은 등장할 때부터 복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저 아버지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음 후에 하나님이 이삭은 브엘라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복을 주셔서 거주하였더라. 그죠? 복을 주셔서 거주하면서 살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복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주고 간 복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이삭에게 시작하자마자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도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욕심, 갈망은 대단했거든요. 즉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복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시작하면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죠.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형님하고 싸워가지고 팥죽 미기가지고 쏘개가지고 꼬아가지고 야바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누구하고 그렇게 싸우거나 속이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순종과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하자마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하자마자 복을 주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죠? 좋은 부모가 됐고 또 심지어 내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한테 뭔가 좀 좋은 복을 남겨주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복받는 가정,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금수저 집안인 거죠. 빌딩 남겨주는 게 금수저가 아니라 그죠? 신앙의 금수저들. 너가 아버지는 얘한테 뭐 남겨줬는데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남겨주는 거죠. 빌딩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남겨줍니까? 내가 오늘 빌딩을 많이 사고 뺏고 세우면 하나님의 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다음 우리 아들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어서 정말 내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복을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런 금수저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빌딩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도 한 개 남겨줄 게 없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며 그게 반드시 내일 우리 아들에게 세상의 어떤 빌딩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과 순종 때문에 내일 이삭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그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헌신과 그 충성이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꼭 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오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절대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나 죽었어도 내가 살아서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죽었어도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여러분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계속 한 몇 년 동안 미국 최고의 21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는 일론 마스크죠. 부동의 1위를 계속 차지하더라. 근데 20세기에 미국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였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등장하는 부자들과 20세기 전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의 차이점은 록펠러는 돈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록펠러가 전 세계에서 자선 기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록펠러의 기록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지금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좌우 아래 위로 모든 시대 속에 교회를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살아생전에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교회를 4,900개 넘게 세운다. 여러분 하루에 교회를 하나씩 세우면 1년에 365개를 세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루에 한 개씩 10년 쉬지 않고 세우면 3,600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록펠러가 평생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건요.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교회를 저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지구 인류 전체가 다 해도 합칠 만한 그마한 기부를 하면서 자선을 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가? 또 그다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기부를 할 수 있었는가? 또 그다음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록펠러가 늘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신앙과 그리고 헌신과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가르친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신앙교훈 10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간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공경하고 섬기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려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네가 아무리 바쁘고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먼저 네가 신앙인으로서 본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네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나중에 록펠러가 수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록펠러 회사 재단 안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돈을 많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각 종목마다 이 수입에 대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직원들이 그 수백 명이 되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어머니께서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쳐 줬다.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가 될 수 있으니 꼭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해야 된다. 화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여섯 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오늘 하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7번째는 저녁에는 또 회개하고 기도해라. 하루를 마치고 꼭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꼭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라. 네가 아무리 공사다망하다 해도 꼭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형식적으로 하는 척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다고.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운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예배와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거기에 뒤처지지 마라. 그래서 록펠러 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범한 록펠러의 어머니였지만 그 평범한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이게 내가 자식한테 가장 큰 복을 물려주는 길이다 믿고 그 어머니 자신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아들에게도 오직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십계명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 아들이 자라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의 사람이 되고 또 가장 큰 복의 통로, 기부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새로운 한 해를 내년에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과 복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들들은 그렇게 해서 복받고 시작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아니라 록펠러처럼 자기가 받은 복을 또 많은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런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삭의 복은 첫 번째로 무조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엉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보고 배워서 이삭 등장하자마자 복을 받으면서, 근데 이삭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난번 창세기 24장에 이제 이삭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제물로 바칠 때는 이삭이 피동적입니다. 그때 뭐 적극적으로 자기가 뭘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결혼할 때 그때 이삭이 처음으로 뭔가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이삭이 뭔가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 들판에서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누가 올지 몰라요. 근데 이삭이 하는 것, 그 들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이삭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25장에 아버지 죽고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사는 첫 번째가 또 뭐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모든 게 좋은 일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삭도 나이 40에 결혼을 하고 60이 되도록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누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 없다면 참 부부간에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것도 정말 자손을 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집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 피를 말리는 거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그런데 이 피 말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이삭이 있죠.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두거나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피 말리는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신했다. 그래서 애 생겼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애 생긴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 애가 없었다. 결론은 애가 생겼다. 우리는 중간 과정 없어도 됩니다. 사람들은.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성공만 하면 되지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잘 해내면 되지. 근데 성경은 오늘 애가 없었다, 애가 있었다 사이에 더 중요하게 그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더니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아이를 주셨다. 자, 남편이 거기 21절은 전부 다 현장입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 생길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가 생겼습니다. 애 생기고 나니까 이번에 쌍둥이가 생겨서 태숙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내가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는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가 기도합니다. 22절에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21절에는 이럴 경우에는 이삭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기도하러 가자. 근데 22절에는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고.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정말 믿음이 물려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물려지게 됩니다. 순종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도, 자, 믿음이 자손한테 자녀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물려지고 있고 기도가 전수가 되고진데 복은 쏙 빼놓고 복은 좀 더 보고 주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믿음이 전수되고 순종이 전수되고 기도가 전수되니 하나님의 복도 당연히 이렇게 믿음이 전수되는 집에 하나님의 복도 함께 계승되고 전달 넘겨져 가야지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쭉 삶을 보면서 참 멋지고 참 귀하고 좋습니다. 살아서도 복의 사람. 오늘 25장을 보니까 죽어서도 복의 사람. 그래서 정말 아버지 죽고 나서 자식이 더 하나님의 복 받아서 더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째서 그리 됐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내일 아들에게 이삭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바로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 그것이 정말로 세상의 어떤 빌딩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